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을 여시면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신령의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중요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쉬운 면도 있지만 신앙생활이나 인생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꿔 말하면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렇지만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 가운데 솔로몬이 그의 아내가 1000명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부럽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아내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1000명의 아내를 비율 맞추는 건 그건 고문 아닙니까? 네. 솔로몬의 인생이 여러분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쉽게 신앙생활 할 사람 누구냐?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한편 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 빼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요, 다 쉽게 생활한 것이 아니고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간 왕궁 생활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폐인 생활을 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하몽기 80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지도자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경우 돌을 치리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 생활도 여러분 쉬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 23편 보면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로서 찬양으로서 또 기도로서 올려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삶은요,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한 사무엘에게 다음 차세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부터 다윗이요 10수년간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쫓기는 인생을 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다윗이요 오히려 불신자처럼 정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소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예, 여러분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든가를, 또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두 번 나오는 내용은 강조를 갖고 있죠. 확실하다, 또 힘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강조를 넘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무엇이요? 상황이, 환경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악한 쪽으로, 더 힘든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쫓기는 인생, 도망자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속마음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겪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상황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 가서는 진짜 죽을 것 같다. 사울에게 잡혀가지고요, 대적들 앞에 잡혀서 이제 나는 끝나겠다. 그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다윗의 입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속에 있는 불만과 분노,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라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의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부터 다음 세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지금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지 생활하려면 지금 다윗에게는요, 나중에 600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리 영웅이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 언약입니까? 원래 다윗의 편주서는 여러분 국민의 영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추앙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이세로부터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진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어렵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군대 장관으로 그가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너의 실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너의 분명한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나보다 감사할 수 있는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무릇 고난이,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참으면 어찌 된다고요?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연단은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죠.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성숙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또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인데 욥이 고난을 받고 그가 깨달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되게 하나이다. 아멘. 욥은요 동방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시험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물 다 잃고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의 육체는 지금 악창이 들어서 개들이 와서 핫하야만이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망가졌던 육체의 병을 가진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중에서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늘 성경 보시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 됐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댔어요. 팔리지 아니한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거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성숙의 자리에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생애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가? 예,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엘리야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두려워서 사흘 길을 걸어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고 나중에는 로뎀 나무 밑에까지 숨어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우울한 자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은혜가 풍성한 다윗도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편 3절의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해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두 번에 걸쳤어요. 3절과 4절에 각각 보면 두렵건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았어. 두렵다는 것이죠. 사망의 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렵고 강력한 능력의 그런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내가 체포되어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죠. 4절에서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한때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로부터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참아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요 만만이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존재냐? 강태도도 왕, 세종대 왕, 그 다음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 세 사람을 합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의 그런 칭송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두렵군데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도 못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용기가 대단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시편 55편 4절부터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아멘. 두려움에 대한 이 공포가 너무 심했어요. 죽을 것 같아. 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비둘기라면 날라서 광야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희망 고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정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아멘. 결국 사울의 칼날이 두려워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까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래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컸어. 결국은요 가지 말아야 될 땅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되는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바른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요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해요. 평소에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면요 또 염려를 가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치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정확한 것을 못 보는 경우처럼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면요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질 수 있다는 거지.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잘못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블레셋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큰 곤욕을 당합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지. 자,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환경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 상황만 탓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책임 전가할 수 있고 불만과 불평을 토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환경 탓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삶에서 여러분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두려움은 계속 있어요. 염려도 계속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생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있지요. 파도처럼 한번 파도가 밀려오는 걸 끝나니 아니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환경 탓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여러분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도요 환경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예, 환경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어려움, 자녀 인생의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요, 환경을 더 크게 보면 환경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지금 체포하러 오려고 하니까 전국에 지금 살인조들, 테러조들을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래 되다가 내가 체포돼 죽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만 생각하니까 결국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까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설령 사울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사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얼마든지 그가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그러다 여유를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더 크게 보니까 결국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들고 고독한 마음도 들고 염려도 생깁니다. 그럴 때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냥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염려가 생길 때에 염려되는 그 마음대로만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보내지 마시고요.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여유로움으로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고 상황이 힘들고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육체의 그런 어떤 병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더 힘들어지고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내려갔을 때에 그러면 그런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밑바닥을 치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여러분 시편 13편 5절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은덕이란 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오면 부정적인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래 되면 내가 사명의 자리를 잡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저 봐라, 다윗 봐라, 저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그 꼴이 어떤 꼴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대적자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잊은 자가, 잊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다가요, 여러분 5절 6절에 가면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6절 가서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역전된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답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새롭게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먼저 전제된 것이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두려움 있고 불안하고 환경적으로 나아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닉네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택한 신자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억수래, 억수로. 천지백갈이에요. 엄청나게. 리미트가 아니라 언리미트.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도, 위협도, 칼도, 공고도, 적신도, 괴로움도, 죽음의 공고까지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줄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감싸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저절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요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을 뛰어넘고 여유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두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이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